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감난산에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능력을 입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지나갈 수 있다면, 그 고통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일들,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들, 하나님 이것을 내게 옮겨주셔서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원함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질수록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될 지경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분주하다고, 다른 할 일이 많다고 여러분 기도를 미루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 몇 푼에 예수님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군호를 짰지요. 내가 입맞추며 인사하는 자가 크다. 그를 잡으라 라고 군호를 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그를 돌이키게 하고 계십니다. 돌이킴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자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게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의 것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치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으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든 그 제자의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적인 방법으로, 치유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나도 상처를 주겠다.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면 나도 폭력을 주겠다. 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오히려 폭력에 대해서 치유와 사랑으로 대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